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한 주의 중심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산소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자리가 훗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그 모형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정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비록 하루의 이 끄트머리에 이제 피곤하고 지친 몸은 피곤하고 지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또 감사와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다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해 잡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꼭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합당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지쳐있는 육신 가운데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에게 집중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인 되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그 선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공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쁘게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마지막으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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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시 내 맘을 감동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나.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바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다 택해 잡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잡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그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다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바 오직 주님이시오니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에서 주님의 주님과 그 발걸음을 발맞추어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임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특별히 49년 전에 50년을 바라보는 이 땅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소망의 언덕으로 또 소명의 언덕으로 삼아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소망의 언덕이 정말 주님을 향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소망의 언덕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서 주님의 그 빛을 전하는 그 놀라운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서 주님께 사용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만을 목표 삼고 나아가는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은혜를 특별히 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김현세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남아있는 유가족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평안이 가족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로님의 생애에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모든 유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그 외에도 육체적인 아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그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스며들어와서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새 지혜를 입는 우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합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우리가 능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님의 그 보혈 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새 생명을 입은 우리, 이 삶 나의 것이 아니오라 오직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케 하셔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생생히 증언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참 자유가 일어나며 그 가운데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목도하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그 삶으로 덧입혀서 주님의 삶, 주님을 위한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제가 혼자 다 움직였었는데 이렇게 앞에서 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움직이는 인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우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두 자매 이서윤 자매와 박성경 자매 위해서 잠깐 박수, 응원과 격려의 박수로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 네이파크 북미 개혁 장로 교단 협의회 지금 가서 열심히 미팅하고 계시고 가 계시면서도 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이 분주하게 계십니다. 또 여기서 차로 한 6시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로드 아일랜드에 계신데 이제 내일 또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돌아오셔서 이제 장례 예배, 우리 김현세 장로님의 장례 예배를 집례하시게 됩니다. 김현세 장로님 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오후에 주님의 품에 안기셨고 이제 그 장례 예배가 안내해드린 대로 내일 피스풀 얼터너티브에서 7시 반에 우리 추모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오전 10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하관 예배 둘레니 밸리 가든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그 모든 그 절차가 은혜 안에 잘 끝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김진일 장로님과 박수정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유가족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7시 반 피스풀 얼터너티브에서 장례 예배가 진행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2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육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제 마이크를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제 스스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면은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다음 주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둔 이 계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진 이 조건들에 의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또 내가 얻은 것들에 대하여서는 정말 쉽게 마음을 우러러서 감사가 나오는데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바라던 바가 고꾸라졌을 때에는 감사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생명 그리고 죽음과 맞닿아 있는 경우에는 이 피할 수도 밀어낼 수도 조절할 수도 없는 이 거대한 벽 앞에 그저 우리가 맥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함 앞에 허망함을 느끼고 아무것도 못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처음부터 영원까지 삶과 죽음까지 이기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위로받고 또 평안 얻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계절을 감사로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커다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낌없이 퍼주는 인자하신 어떻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선하신 목자이신가요? 혹은 악을 향하여서 강력한 심판을 내리시고 의인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지혜롭고 의로운 재판관 또는 악과의 전쟁에 이 최전선에서 칼을 휘두르며 다 무찔러버리는 위대한 용사의 모습이신가요? 어떤 모습을 그리시는지는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가지고 계신 그 기대하는 모습을 다 갖추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맞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실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여 주실지 어떠한 바람들과 기대들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신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무엇을 바라시기에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한국에 방문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나오셨고 청년 시절까지는 청년부에서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인데 이제는 교회와 연을 끊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도 교회를 다니세요? 이렇게 되물으시더라고요. 저와 다른 분들, 특히나 목사가 된 저를 의아해 여기시더라고요. 아직도 교회를 나가세요? 되묻는 그의 질문이 얼마나 가슴을 저릿저릿하게 하든지.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이라고 한국이라고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되죠. 책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라는 이 가나안 성도에 대한 화두를 처음 심각하게 던진 책이 2013년도에 벌써 1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 책에 이 가나안 성도가 2013년도 당시에 아마 추산치로 100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10년 전에 100만이었으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숫자가 몇 배나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왜 떠납니까? 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성도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난 이 가나안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관심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한 기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이 기대하던 교회의 모습과 이 실제, 현실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서, 쉽게 말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들 때문에 가장 숭고한 사랑을 보이신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끊이지가 않고 편가르고 사기치고 교회가 더 세속적인 가치들을 따르는 것 같고 돈 문제, 정의의 문제, 심지어는 범죄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계속 터져나오니 내가 기대하던 교회와는 이 교회는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옳다거나 옹호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들어낸 일종의 희망사항, 기대하는 바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희망이 절망이 되고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기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손에 꼽히게 이례적으로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잉태에 대하여서 예언을 받은 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탄생할 때 천사가 나와서 그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잉태될 때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라는 이 사명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그는 광야에서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였고 결정적으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가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하여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질하고 정죄하였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가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먼저 그는 예수님께서 과연 강력한 권능의 메시아인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로마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헤롯의 불의함에 대해서 담대하게, 단호하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엎어버릴, 로마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리라라고 기대했습니다. 과거 다윗 왕 때와 같이 이스라엘의 그 영광의 전성기를 회복시켜줄, 로마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를 세워 나가는데 그 구심점 역할을 할 구원자, 왕, 하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 로마 식민 지배의 그 현 상황에 대하여서 어떠한 종류의 언급이나 신적 심판이나 선지자적 행동이나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세례 요한이 실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듣고 요한이 절망했다 합니다. 이어 나오는 구절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였다 합니다. 그의 기대가 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던 그의 그 소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또 다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실망감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실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그 어떠한 도움도 주시 않으셨다. 왜 안 도와주시는가 하는 그런 억울함, 슬픔, 당혹스러움이 이렇게 뒤섞인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생판남도 아니고 사촌이고 또 세례를 통하여서 그 공생의 시작, 그 놀라운 그 순간을 함께했던 자인데 제자들 서로 교류하면서 사역적 동역자로서 함께 동역하는 사이인데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실망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맞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는 건가? 전지전능하신 분 맞나? 그러한 의심까지 가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그렇게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시라면서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이 자그마한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메시아가 희망이 있는 건가? 내가 나의 삶을 걸어도 되겠는가? 사실 그가 제자를 통하여서 질문하는 것은 이 형식만 질문이지 실상은 불만을 성토하고 그 분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맹인이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 앉은 베기가 걷게 되는 것,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 것,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것,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5절에 부연 설명을 붙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처음 회당에 들어가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 공생애 사역의 비전 선언문과 같은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된 대로 다 행하고 계심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전하라 하십니다. 이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말씀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신실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획하시고 품으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확증하여 줍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깊으신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크신 손을 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우리가 새벽 예배에 묵상하고 있는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를 향하여서 쏟아주시는 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우리의 이 눈과 귀와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된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나의 틀에 가두어 놓고 내가 바라는 나의 소원 이루어주는 램프의 요정 정도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죄성에서 비롯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떼쓰는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자는 마음이 관대하여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let it go, 괜찮아 하고 쿨하게 넘기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자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나무와 가지가 나무이고 가지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주님과 그러한 바른 믿음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져 있는가?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발맞추고 있는가? 나로 향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시선에서 눈을 들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의 눈이 옮겨지고 나의 마음이 향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 복이란 말은 참 아쉽게 애석하게 느낄 만큼 몇몇 사람, 특히 나 개인 몇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받는 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특정한 봉우리 몇 개가 에베레스트처럼 아득히 높아지는 것을 두고 영광되다, 명예롭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아도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골짜기가 다 메워진다 합니다. 이 골짜기들이 메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지진과 함께 땅이 솟아나서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작용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다 낮아진다 합니다. 그 산들이 다 깎여서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입니다.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는 만큼 다 평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천국의 복입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내어놓는 그러한 깎임과 연단, 희생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선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가르침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싸우게 되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는 오히려 부정적이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순신 장군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물론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의 마음가짐을 고취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안에 담긴 참 본의는 자기 목숨이라는 나 위주, 나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 죄된 본성, 이기심, 내 안에 이 죄된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어떻게 죽입니까? 내가 나 혼자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나를 죽이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게 하는 삶, 나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수고하는 삶, 무거운 짐진 인생, 주님께서는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약속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여 주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12월 31일까지 딱 45일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 우리 교회로서도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의미 있고 귀한 새해입니다. 이 시점에 2023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4년을 바라보는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소원하는 바, 내가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가?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고 그러한 인생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이 어두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것이 실망이 되어 떠나갔던 자들, 교회에는, 사람에게는 실망할지언정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집,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당 가득 차서 1000명, 15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1년 재정 예산이 밀리언이 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날마다 찬양 소리가 더 넘치고 밥도 맛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기대들, 물론 인간된 마음으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맞는 기대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 다 아시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2절 가사를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리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자리까지 오라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푸른 초장, 맑은 물 졸졸 흐르고 우리가 맘 편히 들어놓아 쉴 수 있는 그런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 힘입어서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부르시는 그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나를 위하여 혹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바로 알아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고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 나를 오라 안에 함께 결단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마지막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말씀 마음에 꾹꾹 눌러 담으시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진 기대가 나의 욕망, 나의 욕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가치관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과 같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 그것은 우리가 부하여지고 우리가 영화로워지고 우리가 더 나은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놀라운 그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것을 완성해 나갈 것임을 우리가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발맞추어 날마다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나를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주가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임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길이겠지만 그것이 참된 진리의 길이기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항상 같이 가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힘입어서 날마다 의지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싸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평안히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샬롬.